무상심심이며 백천만요 악음무견득수지 우려열의 지심이 나무묘법연하여 나무묘법연하여 무법연하여 제2무법연하여 제3비유법 그때서리 불이 띠고 뛸 듯이 아니하면 곧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하여 성하되 지지검세존으로부터 이러한 법을 듣자옵고 마음이 뛰고 뛸 듯한 즐거움 발품으며 미중유함을 얻었나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오면 제가 외적의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들어 사오고 모든 보살 선물하리라고 수기하심을 보았으나 그러나 저희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열애의 한량없는 지연을 이뤄서 스스로 마음 상하였나이다. 너무 연하경. 지난주까지 이 방편품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서 이 제3비유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정문에서는 삼설주라 해가지고 세 가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이 제법실상의 도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소위 법설주, 비설주, 인연설주, 이걸 갖다 삼설주라 그럽니다. 법설주는 상근기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는데 바로 방편품 한품이 됩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 방편품에서 다 부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설주고,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비유와 온갖 말씀을 설하셔도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불성 모범연화경입니다. 모범연화경으로 전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유의 일불성, 오직 일불성, 그것이 바로 그 깊은 도리가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설주가 되는데, 이 법설주는 상근기를 위해서 설하셨는데, 사립을 그 많은 제자 중에서 12,000 아라한 중에서 사립을 혼자만이 법설주를 듣고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립을이 제일 먼저 부처님으로부터서 하강예례가 된다고 성불수기를 받게 됩니다. 이 법설주에 해당되는 품은 바로 방편품,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는데 이 품입니다. 오늘부터서 공부하는 이 지금 비유품, 제3 비유품, 제4 신해품, 제5 약초유품, 이 세 품은 비유를 들어서 비설주랍니다. 그래, 비유를 들어서 다시 유일불성법 제법실상도리를 설하시게 됩니다. 이 비설주는 중근기를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자들은 마가서, 수보리, 가전년, 마음목관련, 이 큰 4대 제자를 비롯해서
아라함들이 이 비설주를 듣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달아가지고 제육 성불 수기품에서 성불 수기를 받게 됩니다. 이 중근기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중근기, 상근기, 중근기까지 사제도 법을 깨치지, 제법실상 도리를 깨치지 못한 제자들 위해서, 이건 하근기에 속하죠. 제자들 위해서 인연설주, 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가그생의 부처님과 이 모범연화경과 제자들의 그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다시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시고 유일불성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제7 하선유품, 제8 500제자 수기품, 제9 수학과학 인기품, 이 세 품이 인연설주에 속합니다. 이 삼설주를 듣고는 모든 제자들이 전부 성불수기를 다 받습니다. 심지어 법사품에 가는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법사품 첫 구절에 대강보살이야 이 모범연화경을 한 구절 한 개송 듣고 따라 기뻐한 자에게 내가 전부 성불수기를 주노라. 이래가지고 전부 성불수기를 내립니다. 삼설줄 들음으로써 다 누구나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어떤 그 범위, 이 경전 전체를 듣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이것이 아니고 한 구절 한 개송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내가 성불수기 주노라.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영산이상 법을 설하시는 그 자리에 없었던 보살, 없었던 그런 중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부처님께서 거기서 꼬디에서 완전히 그 의심을 깼습니다. 대강보살이여 내가 멸도한 후에, 지금입니다. 멸도한 후에 이 경전을, 이 법화경을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따라 기파한 자에게 내가 안호 따라 삼아 삼본이 수기를 주노라. 이렇게 성불수기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들은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수기를 이미 받고 공부를 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그런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스님의 어떤 그 말이 아니고 경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불수기를 내가 멸도한 후에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따라 기반한 자에게 성불수기를 주노라 해가지고 이 성불수기를 다 내렸습니다. 그 뒤에 비구니들, 마파사 파제 비구니, 야수다 비구니, 또 그 건석들, 마파사 파제 비구니는 부처님의 이모신데 또 한편으로 부처님 양모입니다.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부인은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나시고 그 실타제자를 그 양모인 이모가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타제자 출가하셔가지고 성불하시고 나서 출가를 원해가지고 그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 건속이 6천년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출가하시기 전에 부처님의 아내인 그 야수사라 비구니도 또 따라 출가하고 이래가지고 그 비구니 건속 비구니도 전부 성불수기를 받게 됩니다. 제3 비유품, 안락양품, 건지품이네. 제13 건지품에서 성불수기를 전부 받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정문에서는 석분부터서 제14품까지를 정문이라는데 정문에서는 모든 대중들이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대중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전부 성불수기를 다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문에서는 이 삼설주, 법설주,
비설주, 인연설주, 이 3설주를 듣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달았고 부처님께서 만가지 법을 설하셔도 결국 이 모범연화경으로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근본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일불성이라고 오직 유일불성을 위해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고 가지가지 방편을 설하시고 가지가지 비유를 들고 법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비유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비유품에서도 하택비유 이 상계가 마치 불난치과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불난치과 같다. 생로병사 우비곤의 탐진치 분별심 이 오용락에 젖어가지고 사는 것이 온갖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마치 불난치과가 돼가지고 하택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시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시는 그런 품이 되겠습니다. 제4 신의 품은 궁자 비유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 아들이 도망가가지고 저 탄살이 20년간 하다가 품팔이 하다가 우연히 아버지 집에 도달해가지고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 집에서 무슨살을 갖다가 20년간 하다가 아버지를 붙어서 비록 내가 낳은 친자식이라는 선을 듣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갖다 전부 물러받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걸 갖다 공자 비유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는 것 같으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갖다 물러받는 가정, 그 아들이 물러받는 가정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무상보치 불구자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도 모를 법의 무더기를 갖다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바로 이 법화 행자를 두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법화 행자는 부처님의 전 법제를 물러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 약초유품. 그 약초유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은데 그 비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각각 다르다.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렇게 그 근기 따라서 성질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비를 단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다르다. 이것은 중생의 근기 따라서 그 법을 받아들이는 그 차별이 난다는 이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택비유, 궁자비유, 약초비유 이 세 품이 바로 비설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게는 비유를 들어서 제법실상 도리를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경전을 떼어봐요. 그때 사리불이 뛰고 뛸 듯이 하냐하여 꽃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알려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한이용냐 하고 뛰고 뛸 듯이 좋아했는가 사리불이. 사리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12,000 아람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제일 사리불 이렇게 됩니다. 지혜제일 사리불도 이 모범연화경에 들기 전에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따라 사마삼보리법을 갖다가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다. 아라한들은 생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금생에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은 몸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몸을 또 안 받습니다. 몸을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영원히 성을 못합니다. 몸을 받아야만 내가 수행도 하고 중세도 제도하고 이 법을 갖다가 이세수행 강선일파 할 건데 몸을 안 받으면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성을 못. 그래서 복근 종자라 그랬습니다. 그네들 갖다가 복근 종자는 싹이 안 나죠. 복근 종자와 같다. 깨진 돌과 같다. 근데 그네들은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처님 같은 열반을 얻었다 이래요. 열반에 집착된 아라한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열반에 집착. 열반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열반을 못 얻습니다. 오히려 그 집착하는 그 마음이.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들을 거냐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모범 연화경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이걸 갖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여기서 사리불이 띠굴듯이 한의하고 좋아한다는 그런 한의용량 한다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아라함도 선불한다는 그러한 도리를 갖다가 비로소 법화경에 들어와서 그거 문이 아라함들 선불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선불문이 전혀 열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복근 종자와 같이 성불 못한다더니. 근데 그네들이 이 방편품을 제법 시상을 듣고 보니까 전부 아라함들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걸 갖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뛰고 뛰듯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도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오해가 있을 겁니다. 어제 저 선방에 가서 한철 보내고 나는 것은 자기들 전부 성불했거냐고 그렇게 생사를 갖다 뛰어넘었다 해서 생사했다고 했다 해서 거기가 열반의 자리냐 그렇지 않다네.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그러면 그 아람들은 그 생사를 굉장히 싫어하고 몸을 안 받기 때문에 성불 못하는데 보살들은 어떻게 되냐? 계속 몸을 받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몸을 받아가지고 계속 몸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고 불사를 짓는 거예요. 중생 제도하고 자기 수행하고 중생들을 해탈성불케 하고 문수사리 보살 같은 경우는 과거 일월등명불 이만 일월등명불이 계셨는데 그 처소마다 몸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계속 보살도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진작 선불 하시고서 문수보살 제자가 전부 선불 다 했습니다. 옛날 마지막 이만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그 마지막 1월 등명불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를 두셨는데 설화에 이 8왕자가 전부 출가해가지고 문수보살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문수보살 스승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8왕자가 다 성불했습니다. 마지막 성불하신 분이 연덕부처님이시죠. 연덕부처님은 옛날 가거생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선에 서 있는 그 몸을 받고 있을 때 스승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 당시에 미륵 지금 보살도 문수보살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다음 시간에 또 성불하잖아요. 이게 문수보살 제자들이 전부 다 성불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문수보살 그 자리에 그 앞보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계속 불사를 짓고 중생 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것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금생에 성불하고 다음 생에 성불하고 성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불했던 못했던 간에 중생 제도하러 계속 이 몸을 가지고 놓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시 다음 생에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놓느냐 할 것 같으면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지은 은혜에 의해서 몸을 받습니다. 그것도 육도 윤회를 그러죠. 윤회. 6
가운데 길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이 여섯 가지 길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법을 닦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 여섯 가지 길을 벗어나가지고 어떤 윤회의 길을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원을 세워가지고 원대로 몸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옥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는 지옥의 몸을 지옥에다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자기가 업을 지어가지고 죄업을 지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하고 지옥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르죠. 성질이 다르고. 왜 지장보살이 지금 지옥 중생을 간장하고 지옥 중생을 제도하고 있습니까? 지옥 중생이 있는, 지옥의 중생이 있는 나라는 성불하지 않겠습니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 제도하러 하기 위해서 계속 몸을 받는, 몸을 받아도 여러 가지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살이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계속 몸을 가지고 노시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100을 하신 거예요. 1100까지 하신을 나타내가지고 중생제도 하신다는 거죠. 열만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합니까? 제도하지 못해. 열만에 그 자리에 머물질 않습니다. 계속 몸을 바꿔가면서 노네요. 시방 세계에 몸을 놔두시지 안 되어갖고 불보살들은 중생 제도함이 없고 제도 아니함이 없고 이렇게 끝없이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 제도를 행하시고 때가 되면 성불의 몸을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만 몸만 가지고 이 세상에 놓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중생의 몸, 때로는 보살의 몸, 때로는 부처님의 몸, 가지가지 몸을 가지고, 가지가지 이름을 가지고, 가지가지 법을 가지고, 온갖 곳에 몸을 놔두시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살들이, 무슨 보현 같은 보살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일법화경하는 법화 행자들, 보살들도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제도가 함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중생제도 하지 않고 이 몸 받는 걸 싫어하고 몸을 받으면 고통이 따르니까 싫어하고 그렇다면은 그는 영원히 숨을 못한 아란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아란들이 이 법의 덜물에서 모범연화경이라는 이 법의 덜물에서 전부 그 보살지에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니까 부처님께서 성수위를 정내리거든요. 이 품에서는 특이한 게 사리불이 제일 먼저 하강열애가 된다고 성부수위를 봤습니다. 이 비유품에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설주에서 제법 실상 도리를 듣고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불안을 놓고 살펴보시고 제일 먼저 성부수위를 내리죠. 그래서 12,000 아란 중에서 상근기는 오직 이 사리불이었다. 사리불 혼자 제일 먼저 성불수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세존으로부터서 이러한 법을 듣자고 마음에 띄고 뛸 듯한 즐거움을 품으며 미증류함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라한테는 성불 못하는 걸로 이제 생사는 이제 뛰어넘었지만 성불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부실상을 도리를 듣고 보니까 전부 아라한들이 다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뛰고 뛰듯이 한이용량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옛적에 부처님으로부터서 이와 같은 법을 들어서고 모든 보살을 성불하려고 수리하심을 보아서나 그러나 자녀는 것이 저희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열애에 한량없는 지경을 일었음을 스스로 마음 상했나이다. 보살들에게는 전부 성불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람들은 그런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스스로 부처님의 지경을 잃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비유품 시작하면서 전부 사리불이 먼저 부처님께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있던 그 마음, 자기 이제 참 아란도 성불한다는 그런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기뻐하는 마음, 이걸 갖다 표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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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3비오품 천연이 시여저는 항상 홀로 살리나 나무 안에서 혹은 안거나 혹은 거리면서 매년 이런 생각을 하게 저희들도 법의 성품에 같이 들었거늘 어찌하여 여래께서는 소성법으로 지도하심 보이시는가 하였지만 이것은 저희들 허물이고 세존에 탓이 아니옵니다. 까닭에는 무엇인가 하고이며 만약 저희들이 안옥 따라 삼마삼보리를 섭취하는 인연을 설하심을 기다렸으니 반드시 대성으로서 제도되 해탈을 얻었을 것이거늘 그러나 저희들은 마땅함을 따라 설하신 방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에 부처님의 법을 듣고는 문득 믿고 받아서 증득하였다고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무 명연하경 어떤 무리가 보물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때 인도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은 그 길이 통하고 막히고 이런 걸 한이 알기 때문에 그 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보물을 구하려 가다가 그 대중들이 지쳐가지고 그 스승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서 되돌아가겠습니다.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 말을 듣고는 참 이 무리는 불쌍하다. 더 나아가는 것은 보물이 거기 있는데 왜 여기서 중간에서 포기하고 되돌아가려 하는가? 이래가지고 하성을 하자 해놓고 신통력을 가지고 거기 가서 그 하성에서 들어가서 쉬게 합니다. 그 무리들을 갖다가 다 신주도 알고는 그 하성을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들이 지쳐가지고 되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이 하성을 방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너희들을 휴식을 취하게 했다. 이 하성은 시즌하는 것이 아니고 하작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면 머지않아서 보물 있는 곳이 있다. 더 나아가자. 이래가 그 대중을 이끌고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하성유품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얻으려 어떤 사막을 지나가는데 너무 목마르고 지치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잠시 쉬었다면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오아시스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자리는 아니거든요. 잠시 쉬게 하는 그런 게 오아시스인데 그게 바로 하성유품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아라한들은 그런 하성의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만든 그 하성에 주저앉아 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갖다가 비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지쳐서 더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라한들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너희들이 부처님 같은 열반을 얻었다. 이러니까 그 열반에 주저앉아 가지고 더 큰 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큰 걸 구하지 않았다. 보통 이 소송법은, 작은 법은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고 생사해탈을 해가지고 열반을 얻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성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번뇌가 꼭 볼이요, 생사가 열반이요, 사바국토가 적강토요, 중생애가 불계요, 이런 식으로 두루 통하고 막힐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거는 크다, 이거는 적다, 이거는 희다, 이거는 껌다, 이러한 논리가 전부 끊어진 자리가 이 대성법입니다. 이 스님이 한 30, 20, 30년 됐을 겁니다. 그때 그 인도 나진시라는 그 성자가 있었는데 그 성자를 갖다 현대판 문수보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중에 이 대중 가운데서 그 나진시 쓴 책을 갖다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약 한 50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썼는데 뭐 이 스님은 50여 가지 책을 다 못 봤는데 그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자는 성자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그 문을 읽을 때는 그때만 그렇게 내가 인식하고 가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 30년 지나오는 동안 가맣게 잊어버렸는데, 근간에 그 책을 한번 우연히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책을 열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는 그걸 보면 그냥 넘어가서 읽고 넘어가서 싶은데 지금은 완전히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내가 잠시 소개해 볼게요. 시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부도 그 평풍 봤죠? 그 소를 찾아가서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소 발자국을 발견하고 소 뒷모습을 발견하고 소를 아주 잡아가지고 그 소를 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소가 이제 도망 못 가도록 말뚝에 매는 이제 그런 게 시부도인데, 그게 원래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데 팔우도라고 합니다. 8폭이 이제 요 한국에 들어가요. 그 폭이 또 뭐 어떻게 된 모양인데, 그래서 하여튼 시부도라고 합니다. 시부도라고 하기도 하고, 차를 신자 심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심우도. 지금 그 백담사 가는 것 같으면 심우장이라는 그 참선 전문을 하는 저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심우도를 가지고 이 라진 씨가, 그 책에서 피를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는 것 같으면, 나는 소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 소는 결과적으로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소로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소를 찾아 헤맨다는 뜻이고, 소를 잡아가지고 말뚝에 맨다는 뜻이에요. 그 말뚝은 사실은 하두입니다. 하두에다 자기 마음이 도망 못 가고 이 꼬피를 매는 게 이제 마지막 그게 되는데, 소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왜냐하면 소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기 때문이다. 소란 그대의 에너지다. 그것은 그대의 삶이다. 소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삶 그 전체잖아요. 이게 어떤 선자가 아니면 이런 말이 안 오거든요. 소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뭘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라진 씨가 표현한 이 소는 여러분들 지금 법을 듣고 있는 그 소거든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걸 갖다 잊어버리고, 그건 우리 삶의 전체다. 우리 에너지다. 어떤 진리를 깨닫지 않고 이렇게 경우가 안 나온다면, 그러면 손을 갖다가 이제 찾아 헤매는 그런 경우는 하두를 들고,
자기 마음을 갖다 깨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하는 방편인데 그 자기 마음을 갖다 소라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를 비유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심우도가 아니라 그거는 심우도 해가지고 찾을 심자입니다.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자신 마음을 찾을 거 뭐 있느냐? 그대 전체고 그대 에너지고 그대 삶의 전체인데 뭘 찾느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 라진 씨가 밝힌거든요. 거기 돼가지고 이 혜성이가 밑에 토론을 따라봤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 나는 나를 버리고 떠난 적이 없다. 마음이 나를 버리고 떠난 적이 없다지. 나는 나와 항상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손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고 있다. 사견이, 잘못된 사견이 해안을 가렸기 때문에 그 손을 보지 못했다. 손은 나의 삶의 그 자체이다. 손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뒤에다 토를 달아놨습니다. 이런 짧은 글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갖다가 이런 글뿐만 아니고 내가 수행하면서 얻어진 그런 짧은 글로 갖다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우리 그 밴드도 올리게 되고 또 안 올린 것도 많이 있는데 한 100여 편 됩니다. 100여 편인데 한 200편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그 어록이라 할까 이래가지고 하나 책을 뒤에 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만에 갔을 때 그 자재정사를 하는 거기 갔더니 책을 그 스님이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짧은 글 지도 그것도 분량도 많지 않은데 짧은 걸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중국어, 일어, 영어, 우리 한국어까지 고맙게 이어가지고 사개국을 해가지고 책을 엮어가지고 우리 한국어이기 때문에 우리 그때 간 사람들 전부 책을 갖다 받은 사람 받았어요. 이스님 하는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참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많은데 우리 한국말로서 그것도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갖다가 책을 한번 이런 참 깨달은 글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시상에 내려놓으면 과학들이 공부하기 얼마나 편하겠노 싶어 마음 다스리기 얼마나 편하겠노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거예요. 손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손은 우리를 떠난 일이었고 나 삶의 전체고 내 에너지고 내 자신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도하는 사람들은 그 소 찾는다고 이먹고 저먹고 하고 또 무자 하도를 들고 막 이렇게 용맹진진하고 있죠. 예. 다시 개념을 들어봐요.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홀로 살림이나 나무 아래서 혹은 앉거나 혹은 거닐면서 매년 이런 생각을 하되 저희들도 법의 성품에 같이 들었거늘 어찌하여 여러께서는 소선법으로 제도하심을 보이십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을 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 경전을 들어보니까 이 대성경전으로서 이 모범연화경으로서 부처님의 진정한 열반을 얻지 작은 경전 가지고 열반을 얻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생사를 겨우 면했을 뿐이다. 생사 면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열반이 전이나 그건 열반 전이 아니다. 겨우 허망함을 여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의 성품이 들을 거니 이것은 저희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을 거니 그렇게 오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러께서는 소선법으로 제도하심을 보이는가 하였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허물이고 세존의 탓이 아니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 저희들이 아나가라 사마 삼보리를 성취하는 인연을 살아생을 기다렸으면 반드시 대성으로서 제도되어 해탈을 얻을 것이거늘 그러나 저희들은 마땅함을 따라 이 마땅함을 따라 하는 것은 방편법을 말합니다.
그 중생의 근기 따라 이럴 때 마땅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 모범연화경은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설하신 법이 아니고 그 앞에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은 그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설하는 그걸 갖다 방편법이라는 합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그기다 방편법을 갖다 수타에 설고요. 따를 숫자 상대방의 그 뜻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법을 설하시는 것다 수타에 설법은 수타에 설법은 방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수타의 설법이 아니고 수자의 설법 근기 상관없이 제법 시상에 또 우리를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 성불의 문을 여신 것이 바로 수자의 설법입니다. 여기서 마땅함을 따라 설하신다는 것은 그 수타의 설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오다가 삼모삼일의 인연을 설하심을 기다렸으면 반드시 대성으로서 제도제 해탈을 얻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마땅함을 따라 설하시는 방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에 부처님의 법을 듣고는 문득 믿고 받아서 증득하였다고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증득하였다 하는 것은 열반을 증득하였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건 완전히 오해죠.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 참 제세시에도 이런 제자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법을 갖다 깨치고서 자기들도 열반을 얻을 거니 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 열반은 진정한 부처님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에서 보는 것 하면 부모가 자식을 이 법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럴 등명물 부처님도 그러셨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고 대통지선 연해불께서도 그러셨고 보통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왕자를 두시고 출가하셔가지고 성도하시고 전부 그 왕자들을 갖다가 자식들을 갖다가 이 불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전부 성도를 다 하도록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인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자식이 부모를 인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효 중에서 가장 큰 효가 됩니다. 부모를 완전히 건지는 그런 쪽으로 부모를 인도했기 때문에 어떤 세속 살아가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그는 부모가 살아있는 그 생에 국한됩니다. 국한되는데 이 법으로 부모를 인도하는 것은 영원히 부모를 건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효가 가장 효 중에서 큰 효가 됩니다. 어제도 어떤 보살이 자신은 친정 어머니, 시부모 이 법으로 인도한 것이 가장 큰 뜻깊은 일이다. 그 친정 부모는 오래 못 산다 그러고 구설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야말로 온갖 고통을 다 받다가 이 법을 수행하고 나서는 그 동네, 그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그 동네에서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기차고 말 대기하러 가는 것 같으면 온갖 일을 갖다 그 연세 많은 그 놈이 다 하고 심부름 다 하고 건강하니까 그래서 가장 큰 보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 맞자. 부모를 이 부분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참 효고 보람이다. 그와 마찬가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선보살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오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직자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주 모시고 와요.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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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 경제상비후품 시조리시여
생하에 저부터 오면서 날이 저물고 밤이 새도록 내 스스로 음악에 부지섰는데 그러나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던 미중유한 법을 듣자없고 모든 의심과 후회함을 끊고 마음과 마음이 태어나 저희 편안함 얻어사옵니다. 오늘에야 진실된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나서며 법으로부터 하생하여 불법의 일부분을 듣게 된 것을 알았나이다. 너무 무겁냐나 예. 이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그 아란 자리에 머무고 있으면은 옳은 부처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왜냐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고 그런 말씀. 나의 제자 중에는 성문은 없다 했습니다. 이 법을 듣고는 그 성문들이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의 법을 듣는 자는 성문은 없다. 성문영광은 없다. 작은 법을 하는 그런 제자는 없다. 오직 일불성법이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라 했거든요. 이 모범명은 보살을 가르치는 교보살법. 보살을 가르치가지고 보살도를 해가지고 성불하는 법이 이 법의 이불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 중에서는 성문영광은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리불이 이 법에 들어가지고 진정한 진실한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법을 지금 현재 수행하는 우리는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다. 보통 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맥을 찾아야 되고 물을 얻기 위해서는 소맥을 찾아야 되고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성불의 햇맥을 찾아야 됩니다. 성불의 햇맥이 부처님으로부터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와닿습니다. 이 모범이라고 받아진 자는 성불의 햇맥이.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서 거치고 다른 제자를 거치고 이것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다. 부처님 아들, 우리는 부처님 아들입니다. 거치고 아니고 부처님의 햇맥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바로 와서 닿은 겁니다. 그 성불의 햇맥이 바로 모범연하경 그 자체입니다. 이 경을 받아진 자 방평문에서 우리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전부 성불한 도리를 갖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법은 이번 12월달 소식지, 1월달 소식지, 그 다음에 2월달 소식지, 이 성달로 거쳐서 내가 노업을 선언해 나갈 겁니다. 다음 생에 성불할 미륵보살도 해롭된 법이다. 이 모범연하경은.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도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듣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뭐라고? 거기서 이제 성품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무수 보살에게 부처님께서 감명을 낮추신 그 연유를 갖다 묻게 되었고, 그 이제 정문에서 미륵보살이 해놓된 그런 내용이고, 본문에서는 제15 종주령 출품에서 천세계 미지수 보살들이 솟아나니까 도대체 저 보살들은 어디에다가 무슨 연유로 이 사바세에 모이게 됐습니까? 어느 부처님이 어떤 법을 가지고 저 보살을 가르쳤습니까? 전부 몸은 금색이고 33을 갖추고 머지않아서 성불할 저 보살들을 언제 누가 어떻게 교화해가서 저렇게 거룩한 보살들을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보살, 미륵보살이 그 부처님께 증언한 내용인데, 미륵보살이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미륵보살도 다음 생에 성불할, 몸 한 번만 바꿔면 성불하는 미륵보살도 이 법은 이 법에 묘하고 해놓한 법이었다. 그런 법을 지금 우리가 받기 힘든 이 인간의, 말급시대 인간을 몰라도 이 법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전 재산을 불구자덕이다. 무상고치 불구자덕. 법의 무더기를 갖다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다시 놓치겠는가? 다시 놓치겠는가? 그래서 한동안 심심을 내고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요새 근 한 달 소리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전화 받는 태도가 벌써 여기서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무슨 연유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보통 이 법하고 인연이 박하거나 분별심에서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크다, 적다. 분별심만 나와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나오니까 결국 거기에 자기가 보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앞세우면은 나란 삶 때문에 분별심이 생기거든요. 섭섭함이 생기고, 나란 삶 때문에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 우쭐하고 비방하는 것 같으면 불끈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앞세우면 서운함이 따르고 때로는 분노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를 앞세우면 시시콜콜 분별심이 사라지고 평온함을 얻습니다. 나라는 삶, 너라는 삶, 중생이라는 삶, 이 몸의 수명, 내가 기껏 살아야 100년이다. 이런 식으로 그 몸의 수명을 가지고 그 자기 수명을 따지는 삶, 이런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나라를 앞세우는 것 같으면 항상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 법을 수행하다 고난이 왔으면, 아이고, 그거 수행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또 나아버립니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고난을 먹고 우리는 발전합니다. 고난을 딛고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이 보살이 먹는 양식입니다. 억지로 왜 펴려고 그러냐? 고난의 파도가 오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핑계를 찾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 원인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면 어리석은 자는 남 탓을 돌립니다. 자기 탓을 돌리고 운 탓을 돌리고. 어떤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 성공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성공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게 성공한 큰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자금이 풍부했다 성공한데, 당신은 자금이 없는 것이 성공한 원인을 갖냐면,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망하는 것도 나는 완전히 인생 끝난다 해가지고 자기 혼을 그 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한 업에. 그 성공한 원인이 그 있다. 자금이 부족한 것이 성공한 원인이었다. 예,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 오거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보살입니다. 사람이 극복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회장이 그동안에 학교 책임하고 운영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늘 내한테 이거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참아라. 머지않아서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이다. 큰 힘. 요새 이제 그것이 이제 극복되고 돌아보니까 앞으로 내가 교육에 몸담고 있는데 큰 힘이 되고 큰 밑거름이 되고
이제 어떤 일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큰 하나의 그 고난이 큰 하나의 에너지가 됐다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 말이. 수행하지 않고는 그 말 안 놉니다. 수행하니 그 말 놓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개성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몸으로서 이 법을 만난 것은 마치 우단바다를 만난 거, 우단바다 끝을 만난 것 같다 되어 있습니다. 우단바다 끝은 3000년 만에 한 번씩 핀다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특히 이 대성경전 모범연하경 만나는 것은 어긋만급이 지나가야만 한번 쭉 만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 법을 만났는데 다시 흐름흐름 해가지고 한 세상 보내겠는가? 금생에 우리는 전부 불태지 자리 이상 올라가고 직신성불 하고 해야 됩니다. 불태지 보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서 수행하는 것은 그 자리가 불태지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 계단 닦아가지고 불태지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 불태지가 제8지자인데 올라가는 것은 한없이 몸을 바꿔야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서 내가 어떤 고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고 서운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불태지자가 됩니다. 대전하지 않는 자리. 예, 대전하지 않는 자리를 우리는 초월해가지고 사실은 이 몸을 가지고 즉신성을 해야 됩니다. 즉신성을 한 도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 또 우리가 이제 본문이 바로 즉신성을 도리를 설하시고 계시거든요. 본문의 도리는. 전문의 도리는 아버지가 농사 짓는 법을 일러주셨고 본문의 도리는 농사 짓는 법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전부 양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보다는 본문이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진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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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경 선물하십시오. 예.